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여정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과정, 올라가는 여정의 길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서 핵심이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부활이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들림 바 되고 버림 되고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닥쳐올 환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의 시작은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주께서 세우실 나라에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가 높은 자리를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나머지 10제자가 듣게 됩니다. 이에 10제자가 화를 냅니다.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께 자신들 모르게 더군다나 어머니를 대동해서 은밀하게 찾아가 요구했다는 것에 분개합니다. 아마 10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 높은 자리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대해 저들은 화가 났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요구를 듣고 저들을 혼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신 예수님께도 아마 저들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제자의 이런 모습, 이런 태도는 야고보의 요한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12제자 모두 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그 다음 주군요.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어쩌면 이제 예루살렘에 임박해 있는 시간대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졌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가서 누가 높은 자리에 좀 앉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저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속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대단히 세상적이죠. 세속적이죠. 이기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저들에게 지속해서 강조해 주고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이전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이해로 서로가 다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반복으로 나타납니다. 41절 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열 제자가 없는 자리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어머니를 대동해서 높은 자리를 요구했다는 그 이야기를 열 제자, 나머지 열 제자가 듣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감당할 수 없는 화를 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열 제자 모두는 예루살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지만 저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경쟁심이 더 심해졌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에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져가만 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12제자 서로에게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은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은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열 제자가 없는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가 하나의 공동체로 보입니다. 저들은 시간만 나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내면에서는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언제든지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장차 계시의 전달자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의 경쟁 상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서로가 협력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에 관심을 갖고 서로 다투고 화를 내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른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사랑을 받는 듯 보일 경우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공동체가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경쟁자로 서로를 여기게 된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와해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서로 협력해 가던 제자들이 서로가 경쟁 상대로 보는 그 순간 공동체는 크게 변질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경쟁 상대로 봉사도 서로 경쟁하고 복음 증거도 서로 경쟁하고 세례를 주는 것도 서로 경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자로 서게 될 경우 공동체는 와해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면서 뒤에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봉사도 많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교회, 은사도 풍성했던 교회, 그래서 복음도 활발하게 전했던 교회, 모든 것이 다 풍성했던, 은혜와 진리도 풍성했던 교회가 어찌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서 넘어지게 됩니까? 와해됩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경쟁 상태로 보는 그 순간 교회는 크게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증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고 있던 제자들을 즉시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를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거듭 가르쳐 주십니다. 42절부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실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그릇된 생각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부르심으로 부르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오해가 서로 자리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던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서게 될 때 제자들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게 될지 그들에 대한 생각을 자세하게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바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로마 통치를 통해서 이미 세상 나라가 어떠한지를 학습되었던 것이죠. 세상 나라는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권세의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해서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그 힘으로 눌러내려서 사람들을 복종케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던 세상 나라는 로마가 지배하던 권세로 다스리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 권세를 사람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힘으로 억압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리는 것처럼 사람을 부리는 것이 바로 저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이치, 세속적인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나라는 권력이 사람을 섬기는 법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본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이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채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가 바로 이런 논리 아닙니까? 당시 제국주의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더 큰 나라를 건설하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침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합당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제국주의, 제국나라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보았던 지금 그 세상은 바로 세상 나라가 군림하는 권세입니다. 제자들은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억압함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제 치하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가 경험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예수님께서 세우실 공동체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은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날 때 가르쳤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필두로 모든 제자 사이에 일어났던 자리 싸움에 대한 논쟁은, 그리고 다툼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오해함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첫째가 끝이 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원리입니다. 모두가 섬겨야 하고 모두가 첫째가 되고 모두가 끝이 되는 진리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았던 제자들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문의 이름이 첫째가 되는 일이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은 당연히 세상 나라의 가치를 예수님께 그대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너희 중이라는 말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게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최소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섬기는 자라는 뜻은 심부름하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4절에 종은 수행원이나 노예를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권세로 다스리고 억압하고 부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며 그리고 사람들을 부리며 종로로 타도록 부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누가 높고 누가 위대하고 누가 첫째 되는 사람입니까?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누가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높고 낮음의 결정적인 특징은 섬김과 봉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자는 낮은 자를 섬김으로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의 특징은 자신이 가진 특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로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크고자 하는 자의 특징은 섬기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하인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권세를 가졌기에 그는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으뜸, 곧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복종케 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자랑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첫째가 되고자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첫째 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첫째 되는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높은 지위나 권세를 얻고자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섬기는 자로서 지체를 사랑하고 함께함으로 기뻐합니다. 자신이 다른 지체보다 크고 중요한 일을 했음에 결단코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섬기는 것으로 지체들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함에 자신의 유익함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동역함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가치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더 높은 자리,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나라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만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는 일이고 수고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으로 설명하셨냐면 성육신을 모델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지상사역 아닙니까? 45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자신의 목숨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는 반대로 섬기려 하고 목숨을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장 6절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45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세워지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지존의 가치가 있는 지존의 자리에 있었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 때문인 겁니다.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에 처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죄 아래 놓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매여 죄에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의 공동체는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매여 있는 사람을 위해 지존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온갖 고난과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근본적인 목적을 설명함으로 저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45절에서는
우리 본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접속사로 연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5절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43절과 44절의 제자들의 태도에 있었다, 태도에 연유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와 근본적으로 다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근본이 45절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함에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가 죄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과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이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시어 인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가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건져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죄값을 해결하는 실체의 그림자인 제사 제도가 있었지요. 그 제사 제도를 지킴으로 원형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동물의 피를 통해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반복적이고 원형 실체가 오시기까지 지속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대속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대속물을 주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그것에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동물을 죽여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았던 그 원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본래 주인에게 매여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야 했던 종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의 목숨값을 지불하는 돈, 값을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사망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필요 없고 먼저와 나중이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음 주에 바디메오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와 나를 신앙적인 비교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은 혹시 없었습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신앙적으로 월등히 열심히 사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만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은과 금 그리고 행실을 강조함으로 비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야 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를 섬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행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행복함과 감사함이 넘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영적인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해서 저들이 다투고 화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기적, 많은 말씀을 받았던, 체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직접 자신들이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이적,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다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나라의 법칙과 논리에 따라 습득한 삶의 철학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사망과 죽음을 해결받지 못해서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은 경쟁입니다. 다툼입니다. 시기입니다. 분노입니다. 섬김으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종 부리듯 부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이 그랬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도움으로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 아래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